오늘 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96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기로 결단을 하고 더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고 또한 봉사와 전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힘써하기로 결단을 하고 주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일터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런 생각과 결단은 우리의 의지와 힘이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는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거룩한 뜻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원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인 것을 보여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결핍,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그 질문,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가령 제자들을 부르시기, 제자들 사도로 세우기 전날 밤도 밤새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 질문을 할 때에 기도를 하셨다 하시는 중에 이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또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가 하신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기적은 필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용하셨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정말로 하고 싶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질문은 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진짜 질문은 두 번째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진짜 하고 싶은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에는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다르지요. 제자들은 다른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함께하며 동고동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는 것을 보았고 죽은 소녀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의 공통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임무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하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21절을 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였어요. 정치, 군사적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군대를 멸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일도 하지 않았고 다윗 왕조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이를 통해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버려야 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가까이 왔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삶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그리스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고 나를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원수인 사탄과 죽음을 멸하러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나의 삶과만 연결시키는,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아주 나를 위한 메시아로만 만드는, 그리스도로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저 도와주기를 바라는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왕이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믿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작게 만듭니다. 고작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작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를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 새해에도 고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하옵시고,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한 정신이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섬기며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